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아모스 3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 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심판의 정당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의 이 심판의 예언이 왜 정당한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1절, 2절 읽어드린 데서 잘 나왔지만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해서 이르시기를, 즉 이스라엘의 그 여러 지파들과 또 그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민을 창조하시고 또 이 땅에 생명 주시고 또 기동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볼 때요, 너희만을 알았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특별한 관계로 생각하셔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언약이 깨어진 이후로 한 민족을 택하시고 한 족속을 택하셨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족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반역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결국은 처벌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게 2절 끝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심하게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응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택하신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은 친밀하고 또 뭐 어떻게 보면 부부 사이보다 더 가까운 그런 마음이었는데 너희들이 그 마음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사랑의 깊이만큼 이 심판의 깊이를 더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택하지 않은 민족이었다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멸망하도록 놓아두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해 보응한다, 즉 징계한다고 말하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의 죄악으로 자기들이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정당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유 없이 심판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3절에 보면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떻게 함께 동행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또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숲풀에서 부르짖겠느냐. 그러니까 사자가 만족에 겨워 부르짖는다면 그 먹이를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그래서 서로 이 맞닿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불화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6절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릴 때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하나님은 이러한 재앙을 촉발한 것이 이스라엘의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는데 재앙이 내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인식하면서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가정이 왜 이렇게 혼란하며, 또는 뭐 교회가 왜 이렇게 혼란하고, 또 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한가,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교회와 성도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나 나라나 다른 사람 탓할 것이 아니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신앙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또 교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걷는데 서로 간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동행했는데 한쪽이 배반했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현상에 그 원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촉발한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즐겨 하시고 사람을 괴롭히고 나라를 망하게 했다, 흥하게 했다, 이런 놀이처럼 그걸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과의 약속을 그들이 스스로 배반하고 그들이 스스로 악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 악에 따른 징계를 받는 것은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징계하고 갑자기 벌을 내리고 갑자기 어떤 나라나 개인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종, 그 선지자,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자기 비밀을 먼저 계시하시고 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들이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자들이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지, 우리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의 개인적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정을 안고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대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비밀을 반드시 선지자들에게 보이시고 이 땅에 계시, 즉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이 아모스 선지서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란 게 꼭 어떤 신비한 것을 보는 게 신의 계시가 아니고, 이미 신의 계시는 이 성경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 성경을 묵상하고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때 그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 즉 계시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웠고 하나님의 심정에 더 동감했기 때문에 말씀의 종들은 이 세상의 평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8절에 보면요, 사자가 부른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지금 선지자 자신도 자기의 출생이고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선지자의 후손도 아니고 목동 양을 치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냥 두고아의 지역에서 평안하게 양을 치다가,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 사람이었지만 그는 직업이 그런 자였어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어느 날 임해서 자기 나라도 아닌 북이스라엘로 가서 거기 합당한 메시지를 전하라 그랬죠.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하죠. 니느웨 성으로 가라는 그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내렸을 때 처음에 불순종하고 갔지만 결국 니느웨로 가게 되었죠. 자기 민족도 아닌 그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베드로도 생각지 못하게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나서 그의 직업과 또 그의 사명이 완전히 바뀌면서 온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조건이나 환경이나 신분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서 은혜로 그들을 불러서 성도 삼으시고 또 집사, 장로, 목사 이런 직분을 주시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이 선교의 사명, 또 설교자의 사명을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이 땅에 고난을 주고 우리나라에 어려움을 주고 또는 이 세계와 민족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이유 없이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결국은 그 결과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도 자기들이 뽑아놓은 지도자 때문에 우리 백성이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잘 택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또 성경의 말씀처럼 이 통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가 그렇게 살아가고 성도가 그렇게 살아가고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는 자들이 많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고 우리의 고난이나 우리의 축복도 하나님 아버지가 일부러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 안에 순종의 여하에 따라 그렇게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인지라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아시고 구약의 선지자가 아닌 이 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복음 안에서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부족을 또 눈 감으시고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더 이상 고난과 고통의 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